보살님들 지금 혹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밀린 집안일을 하느라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계십니까? 제발 지금 하시는 일, 그 고된 일들을 잠시만, 아주 잠시만 멈추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평생을 가족 뒷바라지 하느라 쉴 틈 없이 달려온 보살님들의 그 무거운 짐을 오늘 제가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이렇게 나섰습니다. 우리 보살님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제 가슴이 다 미어집니다. 남편과 자식들 입에 따뜻하고 맛있는 고기 반찬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며 정작 본인은 냄비 바닥에 누러붙은 식은 밥찬밥에 물을 말아 대충 끼니를 때우신 날들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좋은 것, 예쁜 것은 모두 가족들에게 양보하고 낡고 해진 옷을 입으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그 모진 세월을 묵묵히 견뎌오셨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비가 오거나 날이 굳으면 뼈마디가 쑤시는 관절염에 시달리고 밤이 되면 온몸이 끊어질 듯한 통증에 잠 못 이루는 쇠약해진 60분입니다. 파스 냄새가 가실 날이 없는 그 굽은 등과 굳은 살박인 손을 볼 때면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이리 가혹한 시련만 주시는지 야속하기만 합니다.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또 일하며 아끼고 살았는데 지갑은 늘 텅텅 비어있고 가계부에는 한숨만 채워집니다. 줄어들기는커녕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더미 속에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 홀로 그 무거운 재정적 짐을 짊어지고 눈물 훔치신 밤이 셀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남들에게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사귀어야 했던 그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 제가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칠성님 앞에서는 그 피눈물이 다 보이옵니다. 그런데 보살님들, 거사님들 과연 이 모든 고통과 가난이 단순히 팔자가 사나워서 운이 없어서 겪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밤낮 없이 기도하고 부처님과 조상님께 정성을 다해도 집안이 풀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집안 어딘가에 대운이 들어오는 길을 꽉 막고 있는 흉한 기운이 따리를 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원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현관 구석에 신발장 깊은 곳에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는 안 신는 헌신발입니다. 달코해지고 먼지 쌓인 그 낡은 신발들이야말로 밖에서 묻혀 온갖 흉한 기운과 애군을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소굴이자 지독한 가난 귀신 이 가장 좋아하는 안식처인 것입니다. 특히 다가오는 8월 16일 이 날을 절대 가볍게 넘기셔서는 안 됩니다. 조상님들께서 우리 불쌍한 자손들 먹고 살라고 양손 가득 금전복을 들고 문턱을 넘어 찾아오시는 귀한 날인데 현관에 진을 치고 있는 헌 신발의 악기와 탁한 기운 때문에 그 복이 집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튕겨나가게 됩니다. 헌 신발을 끌어안고 있는 것은 조상님이 차려주시는 풍성한 재물 밥상을 제 발로 걷어차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제발 오늘 8월 16일이 오기 전에 그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를 끊어내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막혔던 대운의 물꼬를 틔울 수 있는지 제가 오늘 그 숨겨진 비방을 남김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에 귀를 열고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보살님들의 남은 여생이 황금빛으로 빛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그 길을 열어봅시다. 보살님들, 명리학과 풍수지리에서 집의 현관은 사람의 입과 같다고 흔히 말합니다. 맑고 깨끗한 기운이 들어와야 집안 전체가 숨을 쉬고 가족들의 울로가 트이게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입구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매일 신고 벗는 신발이 놓여 있습니다. 풍수에서 신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땅의 기운, 즉 지기디케를 직접적으로 흡수하고 우리가 밖에서 묻혀온 온갖 파장과 에너지를 고스란히 담아오는 매우 영적인 매개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보살님들께서 시장을 가고 병원을 가고 때로는 상갓집이나 기운이 흉한 곳을 지나실 때 그 모든 탁한 에너지를 가장 먼저 받아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발 밑창입니다. 흙먼지와 함께 묻어온 외부의 잡기와 음지 임해는 신발에 달라붙어 집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매일 신고 활동하는 신발은 양기가 돌아 그나마 탁기가 머물지 못하지만
구석에 처박혀 몇 달 몇 년을 신지 않는 헌신바른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랜 시간 사람의 온기가 닿지 않고 방치된 헌신발, 뒷굽이 달아 비뚤어지고 색이 바른 신발에는 서서히 무거운 음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음기는 집안의 터를 지켜주시는 터주신의 눈을 가리고 맑은 양기를 갉아먹는 독버섯처럼 현관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사실은 이 퀴퀴하고 탁한 기운의 냄새를 맡고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가난 귀신입니다. 가난 귀신을 맡고 환한 곳에는 절대 발을 들이지 못합니다. 오직 어둡고 습하고 음기가 가득한 곳을 찾아 또아리를 틉니다. 그들에게 신지 않고 방치된 헌신발은 그야말로 최고의 안식처이자 숨을 곳입니다. 보살님들이 가족을 위해 뼈 빠지게 일하고 아끼며 살아도 돈이 줄줄 새어나가고 밑바닥이 뚫린 독처럼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가난 귀신이 신발장에 진을 치고 앉아 집안의 재물을 모조리 빨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터주신께서 집안을 굽어 살피려 하셔도 현관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헌신발의 악취와 가난 귀신의 흉포한 기운에 밀려 힘을 쓰지 못하십니다. 가족들의 건강이 자꾸 나빠지고 남편의 사업이 번번이 좌절되며 자식들의 앞길이 막히는 이 억장이 무너지는 현실의 이면에는 우리가 무심코 버리지 못한 그 낡은 신발 한 켤레의 저주가 서려 있는 것입니다. 물건에 깃든 집착이 오히려 보살님들의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어버린 셈이지요. 특히 8월 16일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이 날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조상님들께서 후손들의 고단한 삶을 위로하고자 양손 가득 금전복을 들고 찾아오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현관에 가난 귀신이 우글거리는 헌신발을 그대로 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상님들께서 복을 주러 오셨다가 그 탁한 우애기와 악취에 가로막혀 탄식을 내뱉으며 발길을 돌리시게 됩니다. 조상님이 주시는 대운의 기회를 우리 발로 걷어차는 꼴입니다. 재물이 들어오는 통로를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놓고 어찌 부처님과 칠성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낡고 해진 헌신발은 보살님들의 숭고한 희생을 증명하는 훈장이 아니라 대운을 가로막는 철벽이자 가난의 씨앗일 뿐입니다. 이제 그만 그 무거운 짐을, 그 지독한 가난의 원흉을 미련 없이 밖으로 내던져야 할 때입니다. 보살님들, 제가 이 답답하고 무서운 헌신발의 흉조를 이토록 강조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불과 몇 년 전 부산에서 저를 찾아오셨던 예순을 훌쩍 넘기신 어느 보살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삶을 돌이켜보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보살님들의 팍팍하고 고단한 인생살이와 너무나도 닮아 있어서 제 가슴이 다 저릿저릿합니다. 평생을 오직 남편과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참으로 맑고도 슬픈 영혼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 보살님의 가정은 그야말로 풍비박산 직전이었습니다.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남편의 사업은 무참히 실패하여 집안에 빨간 딱지가 붙었고 자식들마저 보증을 잘못 쓰는 바람에 빚더미에 앉아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70을 바라보는 노구의 몸을 이끌고 식당 주방부터 건물 청소까지 안 해본 일이 없으셨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릎과 허리에 끔찍한 관절염 통증을 진통제로 억누르며 가족들 입에 밥 한 숟가락 더 넣어보겠다고 뼈가 으스러져라 일만 하셨습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살면서도 정작 본인을 위해서는 단 돈 1,000원 한 장 쓰는 것조차 아까워하셨습니다. 특히 신발이 그랬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10,000원 주고 산 신발의 밑창이 다 닳아 빗물이 새어 들어오고 뒤축이 무너져 발목이 시큰거려도 아직 신을 만하다며 고집을 피우셨습니다. 현관 신발장에는 그 보살님의 고단한 세월을 증명이라도 하듯 누렇게 변색되고 해진 헌 신발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훈장인 줄 아셨겠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그것은 지독한 가난 귀신을 불러 모으는 끔찍한 소굴이었습니다. 어느 날 더 이상 버틸 힘조차 남아있지 않다며 핏기가 하나도 없는 얼굴로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저는 그 보살님의 등 뒤로 짙게 드리워진 검고 탁한 음기 임해를 단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불공을 드리고 기도를 해도 터주신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대운의 길이
꽉 막혀버린 상태였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여쭈었습니다. 보살님, 현관 신발장 깊숙한 곳에 참아버리지 못하고 껴안고 있는 다 헐어빠진 헌 신발들이 있죠. 그 신발들이 보살님 댁의 재물줄을 다 끊어놓고 있습니다. 제 호통에 보살님은 화들짝 놀라며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아까워서 내 피땀 같아서 못 버렸다는 그 핑계가 사실은 가족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신 겁니다. 저는 당장 다가오는 8월 16일의 중요성을 신신당부했습니다. 조상님들께서 가여운 자손들을 위해 금전복을 한가득 안고 오시는 귀한 날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당장 집에 돌아가셔서 그 저주받은 헌 신발들을 비방을 써서 모조리 내다버리십시오 라고 호되게 꾸짖고 또 타일렀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보살님은 제 말씀대로 신발장을 열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묵은내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 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가난 귀신의 기운을 비로소 느끼신 것이죠. 눈물을 머금고 밑창이 갈라진 신발 3년 넘게 한 번도 신지 않은 구두들을 모두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러드린 굵은 소금과 팥 10원짜리 동전을 활용한 비방을 정확하게 실행하여 가난 귀신을 꽁꽁 묶은 뒤 미련 없이 쓰레기장에 내다 버렸습니다. 현관을 막고 있던 탁기가 씻은 듯이 거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보살님들 정말 믿어지십니까? 헌 신발을 내다버리고 텅 빈 현관에 맑은 양기를 채워놓은 지 딱 3개월 만이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몇 년째 골머리를 앓고 있던 팔리지 않아 세금만 축 내던 맹지 버려진 땅값 기적처럼 좋은 값에 팔려나갔습니다. 그 돈으로 지긋지긋한 빚더미를 한 번에 청산했고 꽉 막혔던 남편의 일거리도 하나둘씩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조상님께서 들고 오신 금전복이 깨끗해진 현관을 통해 콸콸 쏟아져 들어온 것입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매일 밤 보살님을 괴롭히던 그 지독한 관절염 통증이 씻은 듯이 가라앉아 이제는 한결 가벼운 발걸음으로 절에 불공을 드리러 다니신다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대운대운을 맞이할 자리를 마련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보상입니다. 부산 보살님이 해내셨다면 지금 영상을 보시는 우리 보살님들도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비방의 절차를 하나하나 짚어드릴 테니 절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보살님들,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제 설명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가난 귀신을 몰아내고 막혔던 대운대의 숨통을 틔워줄 구체적인 비방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산보살님께서 삶의 기적을 맞이하실 수 있었던 것도 단순히 신발을 버려서가 아니라 이 비방의 이치를 정확히 따르셨기 때문입니다. 우턱대고 헌 신발을 내다 버린다고 해서 집에 깃든 음기임해가 한 번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발에 묻은 보살님들의 채취와 에너지를 기억하는 탁한 기운은 제대로 끊어내지 않으면 다시 현관문을 타고 들어오게 됩니다. 먼저 현관의 신발장을 활짝 여시고 어느 것을 버려야 할지 냉정하게 골라내셔야 합니다. 기준은 명확합니다. 첫째, 뒷굽이 심하게 닳아 한쪽으로 기울어진 신발입니다. 풍수지리에서 굽이 무너진 신발은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재물이 밖으로 흘러나가게 만드는 최악의 물건입니다. 둘째, 밑창이 갈라지거나 떨어져 나간 신발입니다. 이는 터주신의 보호막이 뚫렸음을 의미합니다. 셋째, 3년 이상 단 한 번도 발을 넣지 않은 신발입니다. 주인의 온기가 3년 이상 닿지 않은 물건은 이미 죽은 사물, 수이 되어 지독한 음기를 뿜어내게 됩니다. 아깝다는 생각은 이제 거두십시오. 그 미련이 바로 가난의 씨앗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버릴 신발을 골라냈다라고 해서 그냥 쓰레기 봉투에 휙 던져버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가난 귀신은 헌 신발에 강하게 집착하기 때문에 그냥 버리게 되면 쓰레기장에 가서도 보살님들의 기운을 쫓아 다시 집으로 돌아오려 발버둥을 칩니다. 이 악독한 기운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귀신을 신발 안에 꽁꽁 묶어서 영원히 쫓아내는 영적인 결계 계제띠를 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께서 오랜 세월 전승해온 가난 귀신 묶는 비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집 주방에 있는 붉은 소금, 왕소금 한 줌이나 붉은 팥 7알 혹은 구리로 만들어진 10원짜리 동전을 준비해 주십시오. 붉은 소금은 예로부터 온갖 부정과 탁기를 정화하는 강력한 양기의 결정체이며 붉은 팥은 음기를 쫓아내는 벽사 비씨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구리 성분이 든 10원짜리 동전 역시 땅의 기운을 다스려 나쁜 파장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중 집에 있는 것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방의 구체적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버리기로 결심한 헌 신발에 앓고 깊숙한 곳에 준비하신 굵은 소금 한 줌이나 팥 7알을 툭 던져 넣으십시오. 이때 속으로 반드시 이렇게 외치셔야 합니다. 내 집안의 가난과 애구는 이 신발과 함께 모두 소멸될지어다. 이렇게 염원을 담아 소금을 넣는 순간 신발장 구석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던 가난 귀신은 소금의 강한 양기에 짓눌려 신발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갇히게 됩니다. 귀신의 눈을 멀게 하고 발을 묶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 팥이나 굵은 소금이 당장 없다면 10원짜리 동전을 헌 신발 양쪽에 각각 하나씩 짚어 넣으셔도 훌륭한 비방이 됩니다. 동전을 넣으신 후에는 신발 두 짝의 끈을 서로 단단히 묶거나 테이프로 칭칭 감아 하나로 포개어 주십시오. 이는 귀신이 두 발로 걸어서 다시 보살님의 댁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결박해버리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처리를 마친 신발은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안이 보이지 않게 단단히 묶어야 합니다. 빛이 차단되는 검은 봉지 안에서 가난 귀신은 완전히 힘을 잃게 됩니다. 이 비방을 행하는 시간과 마음가짐 또한 몹시 중요합니다. 8월 16일 조상님께서 금전복을 들고 오시기 전 가급적이면 15일 해가 지기 전이나 16일은 아침 양기가 가장 왕성할 때 신발을 집 밖으로 내어놓으십시오. 신발을 들고 현관을 나설 때는 코로 맑은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탁 한숨을 길게 내뱉으며 몸 안의 나쁜 기운까지 함께 털어낸다는 기분으로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마음이 흔들리거나 미련을 가지면 그 틈을 타고 탁기가 다시 스며듭니다. 신발을 밖에 수거함이나 쓰레기장에 내다 버리신 후에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곧바로 집으로 들어오십시오. 뒤를 돌아보면 귀신의 기운과 다시 눈이 마주치는 격이 됩니다.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흐르는 물에 소금으로 손을 깨끗이 씻어내시면 모든 비방의 의식이 끝이 납니다. 보살님들, 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 현관을 무겁게 짓누르던 공기가 한결 가벼워지고 상쾌해진 것을 피부로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로소 조상님이 내려주시는 대운을 맞이할 완벽한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헌 신발을 내다버리고 가난 귀신의 발목을 묶어 쫓아내는 물리적인 비방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대운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비워진 그 자리에 하늘의 맑은 기운을 채워넣고 다시는 탁기가 스며들지 못하도록 영적인 결계를 쳐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평생을 찬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무릎과 허리에 끔찍한 관절염 통증조차 훈장처럼 여기며 살아오신 우리 보살님들의 숭고한 희생이 이제는 찬란한 금빛 축복으로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두 손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모으시고 제가 지금부터 읊어드리는 축원과 기도를 마음속으로 함께 따라 해주시길 바랍니다. 선지신명, 텐디신민과 구보살피시는 칠성님, 그리고 각 가정의 조상님들께 엎드려 간절히 고하나이다. 여기 평생을 가족을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헌신해온 가엾고도 맑은 영혼들이 두 손을 모았나이다. 오늘 8월 12일을 맞이하여 집안에 막힌 울로를 뚫고 흉한 가난 귀신을 몰아내었으니 부디 집안에 서려있던 모든 가난과 질병, 억겁의 애군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조상님들께서 양손 가득 들고 오신 금전복이 거침없이 현관을 지나 안방까지 흘러넘치게 하시어 메말랐던 곳간에 재물이 쌓이고 굽은 허리가 펴지는 기적을 내려주시옵소서. 옴마니 반매훔, 사방의 탁기는 물러가고 팔방의 생기가 모여들지어다. 보살님들, 지금 이 순간 제 기운을 통해 화면 넘어 보살님들의 댁 현관에 강력하고 눈부신 황금방패를 쳐드렸습니다. 이 황금방패는 밖에서 맴도는 나무낙기나 흉살이
감히 집안으로 범접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절대적인 수호의 결계입니다. 다가오는 하반기 내내 남편분이 하시는 일이나 자식들의 앞길을 가로막던 장애물들은 이 방패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날 것이며 오직 맑고 깨끗한 귀인과 재물만이 방패를 통과하여 집안으로 스며들 것입니다. 이제 몇 가지 마지막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금 방패가 쳐졌다고 해서 안심하고 다시 옛날의 낡은 습관으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길가에 버려진 남의 물건이나 가구, 특히 출처를 알 수 없는 헌옷이나 신발은 아무리 멀쩡해 보이고 아까워도 절대 집 안으로 들이지 마십시오. 남의 묵은 때와 애군을 짊어지고 오는 것과 같습니다. 보살님들은 이제 그 누구보다 귀하고 대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낡은 것에 집착하여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마시고 이제는 좋은 옷, 편안한 신발을 신고 당당하게 대운의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기운을 모아 이 모든 비방과 기도의 에너지를 현실로 정착시킬 차례입니다. 마음속으로만 간절히 바라는 것보다 밖으로 뱉어내고 기록으로 남길 때 우주의 파장은 더욱 강하게 반응합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 아래 댓글창에 마음을 맑게 씻어내는 구절인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적어주시거나 칠성님께 굳은 의지를 고하는 대운을 맞이합니다 라고 남겨주십시오. 보살님들께서 남기신 그 글자 하나하나가 부적이 되어 8월 16일에 엄청난 금전복을 올가매는 튼튼한 그물이 되어줄 것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긴 시간 동안 제 호통과 당부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분 등과 뼈마디 쑤시는 고통이 하루빨리 가시기를, 그리하여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고기 반찬을 앞에 두고 환하게 웃으실 수 있기를 저 길상한 불법이 매일 아침 불전 앞에서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은 아무 걱정 없이 가벼워진 마음으로 푹 주무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현관에서부터 불어오는 따스하고 상쾌한 대운의 바람이 보살님들의 뺨을 어루만져 줄 것입니다. 성불하십시오.